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삶을 살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삶을 살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요나 선지자의 중재를 통해 구원을 얻은 이 아수르가 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시기에 또다시 멸망의 예언을 듣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성경 역사에 처음부터 살펴볼 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유지를 주셨고 그 의미는 삶의 선택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 얼마든지 선택하며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고,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인간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결국 그들이 선택한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의 질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마치 무능한 존재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신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우리를 이끄시니까 그렇게 보이기가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법칙 안에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성실히 이 백성들을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들이 선택한 삶의 결과에 대해 물으시고 분명히 당신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공평과 정의를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며 위로받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이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빠르고 쉬운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런 어두운 땅에서 부름받은 빛된 존재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좁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빛된 존재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나훔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좀 잘 살펴보면 나훔서의 저작 시기가 지금 BC 664년에서 BC 612년 정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항상 성경이 언제 이게 왜 어떻게 적었다 이걸 참 기록해 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본문 내용 자체를 가지고 잘 추측해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원리를 따라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때 나훔서 3장 8절에 보면 노아몬, 지금으로 하면 테베라고 부르는데 이 땅을 점령했던 그 사건 기록이 나와요. 3장 8절. 니느웨야, 네가 저 강들을 타고 앉은 테베보다 더 잘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도성은 사면으로 강의 보호를 받아 바다처럼 많은 나일강 물이 성벽이 되고 그 강의 물줄기들이 층층이 성벽을 이루어 주었다. 구스와 애굽 전역이 이 테베의 강력한 동맹국들이었으며 유사시에는 그들만이 아니라 붓과 리비아 족속들에게서도 끝없는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 테베는 함락되어 그 주민들이 원수의 나라로 끌려가 노예가 됐고 어린아이들은 길가의 돌에 메어쳐져 모조리 학살당했다. 쓸만한 사람들은 제비 뽑아 종으로 나누어졌고 지도자들은 모두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아슈르바니팔이 이집트의 그 반란 때문에 BC 664년에 그 이집트의 여기 이 테베를 굴복시킨 사건을 언급하는 거로 보이는데, 자, 그러니까 BC 664년에 있었던 이 사건, 그리고 나훔서가 지금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걸 볼 때 기록 시기는 그 아수르가 망하는 시기가 BC 612년이니까 664년에서 612년 어느 어간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한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된 건 아수르가 지금 다른 민족들을 괴롭히는 어떤 도가 막 굉장히 지나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주 교만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그 관련된 역사로 볼 때 그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를 공격할 때 딱 그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어간에 이게 기록됐을 거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볼 때 히스기야 사건은 BC 701년, 그 테베 점령 사건은 BC 664년과 연관돼 볼 때 사실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요나 선지자 이후 가장 최고의 전성기 시절로 이 아수르가 교만과 오만이 극에 달해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다라고 보면 요나 선지자 이후 이 아수르의 최고의 번영 시기 그리고 망하기 전
결국은 요나 이후에부터 이제 망하는 어떤 그런 사이의 사건, 사이에 이제 기록된 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아수르 왕이 영토를 이집트까지 확대했던 에사라돈, 또는 이제 그의 아들 아슈르바니팔.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그 시기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거든요. 사실 이번 주간 우리가 이 요시야 왕과 관련된 역사를 살피려고 했는데 지금 나훔서를 먼저 살피는 이유는 나훔서가 이 요시야 왕 시기에 이렇게 있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이,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야 이후에도 이제 남왕국이 존속을 하니까 지금 먼저 나훔을 통해서 이 아수르의 멸망적 그 역사를 살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열왕기서로 돌아가서 계속 꾸준히 이 왕들을 살펴가 보면 이제 잘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살피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로 말하면 요시야 왕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는 계속해서 북쪽에 아수르, 남쪽에 이집트, 강대국들의 등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지리적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그때는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 가나안 지역이 어디냐? 이 북서쪽으로는 소아시아가 펼쳐지고, 그리고 이제 북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만나는 삼각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든 그 소아시아든 메소포타미아든 이집트든 어느 세력이 막 힘을 가지고 막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면 항상 지나다니는 길목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지점 중앙에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자기를 지켜낼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없이 그냥 온 사방팔방으로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바로 이곳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켜서 결국 이 땅에 있게 하셨고, 이 땅의 그 지리적 위치를 놓고 볼 때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된다. 변치 않는 인도자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약속과 그 땅에서 온 열방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짓밟힌다라고 생각하면 세 방향에서 오는 적을 만나고 싸워야 되지만, 거꾸로 여기가 하나의 중심점이 돼서 세계로 퍼져간다고 하면 완전히 온 세계로 전파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이런 현상이 언제 벌어졌냐면 신약에서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 교회가 결국은 핍박을 받아 팍 흩어져 갈 때, 그때 보면은 이제 그 복음이 바로 순식간에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셨던 소식이 바로 이 통로를 통해 그대로 그냥 온 세계로 다 펼쳐져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들이 어쨌든 작고 연약했기에 열국에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세계의 제사장,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온 세계를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그런 장소에 그들을 존재케 했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을 불러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에서 강건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없이 세계 속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냥 짓밟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생존할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선 곳에서 불신에 빠지면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처럼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짓밟히는 삶을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런 역사를 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짓밟히는 땅이 아니라 온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마시고 다가온 상황과 또 우리의 환경들을 자꾸 핑계 삼지 맙시다. 우리가 만난 현실은 사실 이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사명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현실에 대해서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기보다 바로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그들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 바로 그곳을 시작점으로 온 열방 속으로, 온 관계 속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생명의 길을 알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할 거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약속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짓밟히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 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사람들의 불순종이 만든 결과죠. 이미 어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손을 쓸 수 없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유의지를 준 창조의 원칙에 따라 결국 인간이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선택할 권리를 가졌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불순종해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믿지도 않고 자기 고집과 욕심대로 가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창조의 섭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오기를 권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하시는 거죠. 근데도 사람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고 살면 결국 예고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 지옥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임하게 되는데 불순종을 끝까지 고집함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언약 백성들 말고도 보면 이제 징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나라들, 지금 아수르 같은 나라, 뭐 바벨론, 블레셋, 아람, 암몬, 에돔, 모압, 이집트 이 모든 나라들도 결국은 부르심,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못 사용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또 이 나라들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 곳곳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꼭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선포에는 뭐 경고하고 회개케 하고 회유케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선택하고 행한 그들의 행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내용이 그래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의 대상이 된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적힌 이 나훔서 같은 경우도 무슨 위로의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훔서는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왜 보복한다, 막 죽인다, 살린다 이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보통 뭐 성경을 봐도 잘 된다, 복 준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죄악에서 그냥 디비고 뭐 뒹굴고 뭐 그냥 어울려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 널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나훔서에는. 그러니까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왔다고 해도 어쩌면 나훔서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나훔서에 대한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훔서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가듯이 이런 순서를 따라 잘 살피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고 듣는다면 결국 이 천하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따라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는 남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책임을 져주신다.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건 저주의 책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훔서는 피하고 뭐 덮어둘 책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시대 이 정직한 자들의 억울함들을 보며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 진짜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서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몫이 그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자 나훔의 출신은 엘고스라는 거 하는데 여기가 지금 어딘지 좀 정확치는 않아요. 갈릴리의 뭐 엘켓이라는 지방이라고 하거나 또는 가버나움일 거다라고도 하고 또는 아수르의 그 모술 근처에 알퀴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라고도 하고 또는 예루살렘과 이 가자지구 사이에 엘레케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확치 않은 거죠. 또한 저자인 나훔에 대해서도 구약의 다른 곳에서 전혀 이 사람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훔이 어떤 좀 인물인지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가 이 메시지를 남유다 왕국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다라는 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훔서의 전체적인 구조는요, 크게 1장에서는, 그러니까 3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 2, 3장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 그 멸망의 모습과 그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큰 그림을 좀 먼저 살펴보면, 1장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훔은 하나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리죠. 1장 9절. 그들이 아무리 주를 거역하고
하여 음모를 꾸며도 주께서는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실 것이니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15절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유다에 전할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위로다라고 말하죠. 15절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선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오지 못한 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지 어떤 민족을 선택했기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편애하는 그 편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다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삶의 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위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장에서는 니느웨가 어떤 식으로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또 확인시켜 주시는데 2장 2절 아수르의 강도 떼들이 유다를 약탈하고 그들의 포도 덩굴을 망쳐 놓았을지라도 주께서 야곱의 포도나무를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와 같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아수르의 패망이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하죠.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회복, 책임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의 필연성을 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니느웨의 죄악을 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과 정의를 따라 심판하는 분이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나훔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가 처하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 그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대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런 나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시고 필요한 때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나 혼자만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최악의 연속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공평과 정의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 삶의 현장 속에 함께 걷고 계셔서 반드시 공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걸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따라왔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의 의미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바르고 온전하게 깨달을 겁니다. 이 세상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뒤집혀진 세상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훔서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가 보낼받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보다 이 세상이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흘러가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칭찬받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그런 격려와 위로, 인정과 찬사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도라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치를 따라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기꺼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걷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의 상급은 바로 그곳에 있어요. 거기부터 진정한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잘 나가는가라는 걸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1절 칭찬을 받으려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베푸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계속 이런 말. 모든 비밀을 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언약 백성답게 우리를 보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의 삶을 산다면 이스라엘이 그 새 대륙을 만나는 지점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존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과 열방으로 퍼져나가듯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주변에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참된 의미를 알아서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마술사로 만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세우셨는데 내 삶에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마술사처럼 사용하여 나 또한 세상이 볼 때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처럼 보여지기 위해 말씀대로의 순종보다 종교적 허풍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으면 내가 선 곳, 보냄받은 곳에서 세상에 짓밟히는 인생이 되지만 나의 증인된 정체성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나로부터 주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 잊지 않고 참된 말씀대로 순종의 삶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그 부르신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내가 맛보고 누리는 그런 길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